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우리 부활주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로 두 번째 맞이하는 오늘 제목이 조금 오늘은 깁니다. 합리적 의심으로 절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도마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깨달음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제자 도마의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그 헬라어는 디두모라고 하는데요. 의미가 재밌습니다. 쌍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특별히 이 이름은 어느 정도 이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에겐 참 친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12제자 중에 낯설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도 12제자 이름 말해보라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에서 멈추죠. 그리고 이제 가끔씩 도마 나오는데 친숙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이 친숙할 텐데 주방에서 쓰는 물건하고 한글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면 주방에 있는 그 물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마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조금 그래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친숙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뭐 때문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다 왔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오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직접 보고 한술 더 떠가지고 만져봐야 되겠다. 그 못자국하고 옆구리나 창자국을 만져봐야 난 믿겠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에 보면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하시는 이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마가 이 믿음 없는 제자 사람의 대명사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배우기도 하고 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도마를 생각할 때 특별히 이 한국적인 이 문화 배경에선 믿음 없는 도마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안 좋게 많이 봅니다. 제가 캐나다에 이제 와서 저희 아들이 그때가 2학년이었고 지금은 이제 11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2학년 때까지의 아들의 모습 또 지금 11학년의 아들의 모습은 많은 부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교육을 안 배웠기 때문에 다는 알 수 없지만 저희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일부분 아주 조금 이 나라 교육의 특성을 조금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해시키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교육은 반대로 볼까요? 주입식 교육입니다. 저보다 여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계셨기 때문에 저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맞고 이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 남는 게 있는데 참 사람이 희한해요. 잘해주시는 선생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엄청나게 때리신 선생님 이름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정교 석차대로 때리겠대요. 그러니까 정교 석차 하나 떨어지면 한 대. 예를 들어서 100등이 떨어지면 몇 대입니까? 100대. 반등수라는 정교 석차로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였냐면 박흥수 선생님이세요. 저희들끼리 별명으로 홍수 떴다 이랬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진짜 설마가 사람을 잡더군요. 그날 저희 교실에는 정말 이 허벅지에 매가 쫙쫙 달라붙는 소리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정교 등수가 거의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수십 대를 맞아가지고 허벅지에서 피멍이 들어도 어떤 누구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왜 이 모양을 만들었냐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특징이 주입식 교육인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대꾸 한마디 없이 다 외웠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생님 저거 좀 이상한데요? 저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대꾸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좀 주더라도 그냥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그냥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캐나다 공교육은 다르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학생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또 삶에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어느 순간 조금 키가 이제 저랑 비슷해질 때쯤 되니까 예전에는 분명히 내가 뭐 해라 그러면 그냥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의식 교육에서 자라난 저로서는 이해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도 좋게 이해를 시킵니다. 가능하면. 가끔씩 열이 받긴 하지만 이해시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오니까 학교에서 혹시 전화 오지 않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음악 수업을 빼먹었대요. 그래서 아니 음악 수업을 왜 빼먹냐고 그랬더니 음악 수업이 자기가 생각할 때 시험 앞두고 음악 이 수업은 중요치 않고 자기가 지금 가학 부분에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모르는 게 있어서 선생님한테 그 시간에 따로 찾아가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시간이 혹시 결석이 돼서 전화가 오더라도 그렇게 알고 이해해달라는 거죠. 선생님한테 따로 찾아가고 선생님은 학생이 따로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이 특별히 이 서구적인 이 해석과 한국적인 이 교회에서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 없는 제자 도마로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도마의 합리적인 질문으로 관점을 달리 봐요.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한국식 사고방식을 조금 벗어나 보겠습니다. 자, 어딜 보시면 되냐면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서 얘기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 37절, 38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40절과 41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만 못 믿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도 완벽하게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저자는 누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먹을 거 갖고 와봐라 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그래서 오해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고 도마는 못 봤으니까 못 믿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작다. 이 도마 참 좀 그래. 우리는 이렇게 오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눈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한 번에 못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특별히 이 서구적인 사이에서는 이거를 그래서 도마를 무조건 믿음 없는 제자,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보지 않고 합리적인 그러한 이해를 구하는 질문을 했다, 이쪽으로 봅니다. 완전 다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후자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질문, 의심으로 나아간 것이죠. 마치 수업 시간에 대표로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 못하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있을 때 어떤 누군가가 정말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다시 답변을 들어서 이 학생, 질문한 학생만 이해받은 것이 아니라 곁다리로 그 반에 있었던 모든 학생들이 다 이해를 받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나서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마를 자꾸만 나쁜 쪽으로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도마는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서 더 확실한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셈입니다. 지난번에 그 새벽기도 후에 맥도날드에서 이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하는데 모 집사님이 되게 이렇게 안 믿겨지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9일 동안 미국의 남자 여자 이 혼성으로 비행기를 타고 9일 동안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쉬지 않고 중간에 급유하지 않고 세계를 한 바퀴 돌았다라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분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나머지 우리 남성들은 갑자기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다들 폰을 꺼내고 아이패드를 딱 여시더니 검색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검색을 했어요. 근데 한 5분여 동안에 막 서로 검색하다가 제가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 기사가 진짜로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게 불신하면 찾을 때까지, 내가 눈으로 직접 볼 때까지 이걸 안 믿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특별히 사람들의 습성이기도 해요. 보고 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전혀 안 믿어지는 얘기였는데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도마도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로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 이것이 나쁘다라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열정, 그 고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 근데 이 믿음 없는 자라는 게 헬라어 이 원어 뜻에서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이 전혀 없는 불신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썼던 헬라어 아피스토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여졌답니다. 자,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마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전혀 안 믿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을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본 적은 없고, 그죠?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고백하고 아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이 아는 것에서 끝난 것, 이게 바로 오늘 여기서 도마에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발견한 다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도마가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에 이렇게 다 자리에 앉아 계셔도,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에 정말 셀 수 없는 그 엄청난 흔히 말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앉아서 이 썬데이에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확신에 탄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길까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리에는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나중에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면서 저 문은 나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믿지 못하는 자, 불신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속 시원하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래도 잘 못 믿겠습니다. 안 믿겨져요. 예수님이 진짜 나한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서라도 한번 좀 확실하게 좀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믿고 있어요 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만약에 그걸 드러내면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될까봐, 저 사람은 말이야, 그렇게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고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런 믿음이 없네? 이러한 질타나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제일 중요한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토로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도마는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도마를 보면서 믿음 없는 모습, 믿음 없는 자,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라고 우리가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잘 보세요. 그 다음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습니다. 뭐냐? 복사하기, 다시 붙여넣기 한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내용이. 자, 앞에 거는 무엇이냐? 도마 없을 때 내용이고, 뒤에 거는 도마도 있을 때 내용입니다. 자, 공통점이 혹시 찾으시겠습니까? 같은 그림 찾기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들이 닫혔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라는 것. 두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자, 저는 문들이 닫혔다는 것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진짜로 안 믿겨지는데,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도마보다도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도마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고 있어도 알아도 문들이 닫혀 있는 상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도마 없을 때 내용이고 뒷부분은 도마 있을 때 내용인데, 자, 도마 없을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도마 빼고 나머지 제자들을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있을 때, 여드레가 지나서도 그 상태가 똑같습니다. 어떠한 상태입니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던 상태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참으로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영적인 문은, 우리들의 신앙의 문은 필요하면 열고 필요하면 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항상 열려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그러니까 굳게 닫혀있는 이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친히. 근데 저희들은 어떠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걸 자꾸 이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문을 활짝 열 때는 언제냐? 이럴 때입니다. 내가 삶의 무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 빨리 와서 해결받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문을 활짝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 빨리 좀 와서 좀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고통에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 근데 자, 문을 닫습니다. 언제 닫습니까? 내가 부끄러워 두려워할 때 닫습니다. 제 문제가 걸릴 때 닫아버립니다. 내가 죄된 모습으로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필요할 때는 활짝 열었던 그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마 못 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문 열면 다 들통나니까, 들키니까, 부끄러우니까 문을 못 여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서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워해서 나무 밑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무엇입니까? 원죄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죄 문제가 있을 때는 두렵고 부끄럽고 떨려서 닫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필요하면 활짝 열어버리고 그때는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인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고 하다못해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차라리 도마가 더 낫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런 도마 하면서 욕을 하고 나쁘다고 하는데 실상 우리들의 모습은 도마보다도 더 못됐습니다. 더 나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도마에게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부끄럽고 죄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찾아와 주시는데, 찾아와 주시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데 무엇이냐? 못자국 난 그 모습,
옆구리에 창자고 난 그 모습 그대로 찾아와 주셔서 만져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변화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못자국 가리고 창자국 가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그래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희한한 건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그 자국 그대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못자국 난 그 손을 우리가 보고 만지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우리가 보고 만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품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이 죄된 모습을 계속해서 정화하고 성결함을 가지며 성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도마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갖고 나가고 싶은 그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건데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의 최초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나 마르다도 전에 이런 비슷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때의 그 신앙 고백은 100%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한 거였기 때문에 100% 자기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중요한 건 바로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난 살아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고백,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입니다. 남이 말하는 고백, 남들이 말하는 체험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직접 겪은 체험, 본인이 직접 고백한 것입니다.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친히 찾아와 주심이 바로 남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러한 찾아와 주심이라면 오늘 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이 고백이 남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진실하게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의 마지막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후에 도마의 행적이 어떻게 되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페르시아를 지나서 인도까지 갑니다. 제자들 중에 최고로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칼라미나라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 못자국과 주님의 창자국을 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이 도마, 하지만 한 번 그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이 질문과 불신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을 때에
도마의 장점은 무엇이냐? 그 뒤부터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그 뒤부터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죽기까지 나아가는 그 순교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인격적인 만남이 안 돼서 확실한 그 사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거기까지 못 나가시는 그 상태, 그 어정쩡한 상태로 있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러분 오늘부터 아예 기도를 바꾸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도마를 보면서 내가 기도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 도마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확실한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오늘 나에게도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나에게도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만져서라도 내가 앞으로 평생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차라리 기도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약 아직도 이 100%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혹시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설교 후에 바로 이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고, 인격적인 이 만남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 중에 이 인격적인 만남을 아직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믿겠는데요? 보여주세요. 좀 만져서라도 좀 나를 믿게 해주세요 하는 이 도마 앞에 친히 똑같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똑같이 찾아와 주실 겁니다. 언제 찾아와 주실까요? 만나 달라고 고백할 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합리적인 의심이라도 가져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만나 주실 것입니다.